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몸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예배, 내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받으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제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크리스천까지도 세상 방식으로 사업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수의 길, 넓은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은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은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인 동시에 공의와 정의 이런 개념과 같습니다. 공의, 정의, 거룩 같은 말입니다. 세상과 거룩은 절대 함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그렇지 않니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 결국은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결국에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세상에 있다면 그 길을 결국은 쫓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얼마 나오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쫓다 보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들어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세상을 가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든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대로,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대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나뉘어서 확연하게
분리되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살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벨리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름답지만 전 세계를 다녀보면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들 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 죄가 없고 탐욕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고민이 없으며 갈등이 없으며 증오가 없고 사랑만이 넘치는 곳, 빛만 있는 곳,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하러,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참고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이어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은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둬야 합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풍습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있어요. 방탕, 간음, 악독, 속임, 시기와 질투, 비방, 교만, 불의,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도적질, 술취함, 호색, 다툼, 거짓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리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죠.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의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치나 사회 전반적으로 깊이 관여하면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습만 분리주의자,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시대가 변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한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 내면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로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산파, 부하와 시브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아우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 속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판국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절대 권력 앞에서 이제는 초기와 같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절개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타협을 해버리면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권력, 성경에서 말하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래로 이런 극심한 대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환란 말입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작은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큰 일을 다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새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죽을지언정, 다 죽을지언정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던졌죠. 그런데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던져놓은 사람들이 타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구약시대 때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나 양을 드려야 하지 죽은 것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단지 내가 교회를 다녀가면서 위로받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다녀갔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 마음까지 드리지 않으면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몸만 다녀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 중에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자, 생축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까? 오늘 살아있어서 숟가락질 하시고, 살아있어서 걸어오셨고, 살아있어서 차도 타고, 살아있어서 모든 인간 활동을 나는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살아있으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계시는 그 예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예수가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생명 있는 길로, 천국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나,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가성 여인이 당신네 조상들과 우리 조상들은 다르게 예배 드렸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거니와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가축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살아있는 내 몸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3성전을 위해서 가축을 이미 게울라소라는 것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현미경을 들이대서 조금이라도 색깔이 있는 금정색이 있으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찾아내면서 그들은 사실은 제사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제사장도 말입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핸디캡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1장 17절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도한 자, 손과 발이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불알상한 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상한 데가 없으세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돌이켜보면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몸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목사는 물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생축을 드리지 않아요. 생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이미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 전지현 집사님이 예배 직전에 잠깐 손잡고 울면서 또 계속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내가 너무너무 더럽다. 너무너무 더럽다. 그러면서 날 손잡고 또 우는 거예요. 계속 손잡고 있으면 종일 울판이라 내가 손을 끊었는데 그래서 남편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복 받으신 거라고. 저런 부인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옛날에는 부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일을 많이 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전지현 집사님은요 정말 이제 가정에 잘하실 거고 하나님께 일단 정말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옛날에는 시기 싫다고 단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못 참아서 자기가 막 힘들어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안 보인대잖아요. 전부 이제는 자기 안에 내면의 죄만을 들여다보면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믿으셔도 돼요. 이제는 우리 남편 집사님, 백광일 집사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다가도 아니야. 내 죄가 더 커. 바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수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성화되는 것은 죽어야 성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의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니면 넘어져서 영원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지체가 도있습니다. 손과 발이 부러졌습니다. 곱사등입니다. 난장입니다. 눈에 백막이 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이런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 이걸 안 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받아주세요. 구약시대 제사에는 사람 대신 동물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동물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가축을 데려온 사람이 안수를 하면 가축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도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에 따라야 한다면 제사장이 필요할 것이고 동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생축은 바로 나의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생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라면 불구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불구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내적인 불구자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내적인 불구자, 내적으로 속용된 사람, 곱사등이 된 사람, 난장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고 광대하시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나간 세월 동안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남을 절대 비난하는 것 안 됩니다. 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전지현 집사님처럼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으로서 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는 뭐예요? 깨어진 그릇이에요. 브로큰 컵입니다. 브로큰 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릇이 깨어지거나 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져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통 흠과 주름 투성입니다. 약점과 허물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것이 여러분 자꾸 남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온갖 세상에 쫓아가다가 세상에서 터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 자체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가인은 주업이 농사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농사 지은 첫 것으로 드려야 되고 소제는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소제를 드린 가인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잘못된 예배, 즉 마음은 없는 예배,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만을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네가 right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right 뭡니까? 네가 바르다면 왜 내가 accept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였겠느냐? 그렇다면 you are wrong.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의 상태가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없어요. 교회는 와 있으나 몸은 와 있으나 내 마음은 세상에 온통 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온통 그 생각뿐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잘못된 거지 하고 물리칩니다. 가인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제사 생축을 자신을 드리지 않았고 결국은 소재물만, 농산물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관용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내가 잘했다면 떳떳할 것이 아니냐, 잘한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나 예배를 드린 후에나 가인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는 주의 소원을 다스려라. 주의 소원이 뭡니까? 디자이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에 대한 소원입니다. 주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런 것을 너 다스려라 그래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지금은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보혈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울의 제사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이래를 기다리지 못해요. 왜 이래를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후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막 군사들은 막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그는 예배드리고 망한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빼앗은 은총같이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겠다. 우리에게 징계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오광선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 매를 맞습니다. 인생의 채찍을 맞았어요.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구나.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시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십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생축 중에서 무엇을 드렸느냐? 병신만 골라서 드렸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병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봉사와 충성을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거 안 되고요. 마음이 같이 항상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좀 높아지고 싶어서 상관들에게 뇌물을 줄 때에도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주는데 병신을 가져가 보세요. 바꿔서 화가 나서 있던 것도 떼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위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와 맺은 계약이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깨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구약 제사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레위기 1장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은요 더러운 것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가죽은 땅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벗겨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고, 또 하나 껍질을 벗겨내면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강합니까? 주장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 성격이 강합니까? 이거 다 껍질 벗겨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갔는데도 이 성질이 안 죽는다고. 참, 그죠?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다른 데는 다 늙어가는데 입술은 원래 쪼글쪼글해서 그런지 득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입 힘만 살아서 남자분들이요, 여자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 힘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네 입을 단속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온전히 벗겨버립시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내 모든 육체적인 색깔들, 세속적인 그런 모양들, 이런 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에 참 말랑말랑하고, 주님 쓰시기에 좀 편하고, 이거 뭐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교만하고 뭐 또 조금 배우고 또 경험 많고 좀 세상 지식 좀 있고 여러 나라 좀 다녀봐서 좀 안다고 그냥 그래봤자 비행기 타고 여러분 한번 쭉 올라가보세요. 비행기 고도가 뭐 이 몇만 피트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밑에 보면은요, 뭐 집이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점보다 못한 인생을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점보다 못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생각하세요.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이 왔다 가고 지금도 70하게 오늘도 죽어가고 태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가죽을 벗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좀 꿈이라도 보고 좀 저도 그냥 성령이라도 좀 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수술한 거 기뻐하지도 않고 외모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하나님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인간 육체 자체로는 기쁘게 못합니다. 선을 행할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골고다 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울부짖으면서 그 울부짖음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셨던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을 때 무엇을 더 이상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지 내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해도 보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요. 토막을 치는데 뭐 토막 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왜 토막 칩니까? 바베큐 잘 되라고.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멧돼지를 바베큐를 한번 했는데 7시간에서 거의 10시간 통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하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구워대니까. 그런데 번철에 올려놓고 태우려면 토막 쳐버리면 깨끗하게 재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사상과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재로 변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우리 전지현 집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자기 마음을 각을 치고 있어요. 토막 내고 있어요. 남의 몸을 토막 내지 마시고 내 몸 토막 내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입니다. 남편 보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아내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토막 치고 내 껍데기 벗기고 그러면요. 그 모습 보고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외웠습니다.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 아니다. 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의 패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세상 방식 따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따르지 말라.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곧 예수 믿는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교회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거의 한밤중 외에는 하루 종일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 쫓아가면 세상 망할 때, 그 사람 망할 때 내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쫓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우리 백광일 집사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자기가 덮은 이불은 개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지현 집사님 던져버리고 나가버리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막 그냥 난리 쳐놓고 자기는 바쁘다고 가버리고 참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을까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정리 정돈 잘 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은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하지 마시고 전지현 집사님 다 하세요.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대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를 코스모스 여러분 아시죠? 코스모스는 바로 이 세대를 현실적인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리고 이 공간적인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고, 아이온은 뭐냐면 시간적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영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계의 공기의 흐름까지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까지도 사탄이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내 마음까지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거는 공간적이에요. 인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시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온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계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이것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배를 합니다. 이들의 지배를 사람들은요, 자기는 몰라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영적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에 잡은 그 원수마귀들을 피해서 레이저 강선을 쏘듯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틀려요.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 이게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람들은요, 허망한 것과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방탕한 생활 살지 말라. 세상의 방식 따르지 마라. 세상 방식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귀신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결국 뭡니까? 마음의 제사를 드려라. 마음이 새롭게 둬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ansform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ansformed라는 거예요. 그럼 transform은 뭐예요? 막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자유자재로 막 변형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다시 완전히 transform, 완전히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보다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자신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으로 계속 산다는 것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러다가는 지옥 가, 나 이러면 죽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힘들지만 때로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